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3장 말씀입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걷어올려서 네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가 보게 하고 네 부끄러운 곳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화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거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속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두려무나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나훔서 3장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심판받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니느웨가 피해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 도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안에는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야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핵으로 위협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힘없는 주민들까지도 학살하고 있습니다. 피해 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이라고 했던 이 아시리아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대와 바벨론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리아의 시체 더미가 쌓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홀린 탓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을 써서 많은 민족을 꿰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문화로 사람들을 홀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문화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홀리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문화는 그럴듯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약탈한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치마를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벌거벗은 것을 모든 나라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치마를 얼굴 위로 걷어 올리는 것은 당시 중동에서 창녀들이 처벌을 받을 때 했던 모습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창녀들을 처벌할 때 치마를 얼굴 위로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시리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멸망당한 니네를 보면서 사람들이 애도하기는커녕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결국엔 멸망당했습니다. 테베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집트도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방어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이집트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물며 아시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시리아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새를 탄탄하게 세워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뒀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쌓아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리아가 망한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 손뼉을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받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십니다. 샬롬.